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 1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에스라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원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내용의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고레스는 이 칙령을 그가 즉위하던 해에 공포했습니다. 이 해에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했고 이전 20년 동안에도 왕으로서 다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것처럼 야훼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통치하는 제국에 복속된 국가들이 그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고레스에 의한 이스라엘의 귀환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사건들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보여줍니다. 고레스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진정한 왕은 말씀과 권능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방인까지 사용하시며 주관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이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저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결과를 보기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성도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성도는 결과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대합니다. 적국의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한 하루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스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에스라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는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유대 성읍에 정착하기 위해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11명의 지도자 목록이 제시됩니다. 평행 본문인 느헤미야 7장 7절에는 나하마니를 추가해 12명을 소개합니다. 아마 에스라 2장에서는 필사자의 오류로 나하마니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70여 년 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자손들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약속의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예인 셈입니다. 이 귀환 역시 인간이 감히 예측하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유다는 완전 파산 상태였습니다. 영원하리라 약속하였던 다윗의 왕계가 끊어지고 마지막 왕은 눈이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성전이 불타버린 것은 영적인 공황 상태를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폐허 상태의 유다 땅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독립투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득세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정치적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있을 법하지 않은 이 기적을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독자들은 여기에 언급된 사람과 지역과 명단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스라서의 원래 독자들은 자신들의 계보와 마을들이 기록된 것을 보고 크게 용기를 얻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분의 약속하신 나라로 들어가면 환희의 기적이 꼭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돌아온 자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내 뜻을 꺾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는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제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을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그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에스라 3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에스라 3장 11절 말씀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이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행된 예식의 순서는 솔로몬 시대의 법궤를 성전에 드리던 때의 예식과 동일합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라는 표현은 귀양민들이 선조의 신앙 전통을 충실하게 따랐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과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합니다. 이 노래는 역대하 5장 13절의 찬양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노래는 예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 찬송시로 특별히 여기에는 야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인합니다. 모든 백성이 야훼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 모습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장차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야훼께서 사랑으로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헤세드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약을 신실히 이행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예배가 다시 재정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끝없으신 계약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도 그 연속 선상의 일이었습니다.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면제받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완성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한 이후에 돌아와 찬양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기 원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함을 드리며 찬양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타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에스라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에스라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희망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은 적들의 방해로 좌절의 위기에 처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르훔과 심세의 고발을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을 패역한 성읍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 사람들이 반역하리라는 중상 모략이 제대로 먹힌 것입니다. 르훔과 심세는 왕의 조서를 받자마자 군사들을 동원해 성벽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유다 사람들은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건 작업을 수행했는지 알 수 없으나 고소자들은 왕의 조서를 내세워 무력을 사용하여 막았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 그 지역에서 다시 정치적 실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방해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공사는 당분간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은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귀환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들이 단지 강대국의 식민지로 남아 노예처럼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유한한 인간의 권력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때로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략에 의해 사역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의 속이 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떠도는 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마땅히 해야 할 사역들을 방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에 가슴만 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거짓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이기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의 억제력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세상 권력과 기간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될수록 자신들이 손해를 당하고 지배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을 모함할 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강한 것처럼 여기면서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교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니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힘으로 제압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보십시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권력으로 압제하며 유다 사람들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며 자축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으셔서 한때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허용하셨으나 훗날 공사는 완성됩니다. 우리 역시 때로 대적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이익과 힘을 지키기 위해 악을 서슴지 않는 세상과 오늘도 마주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도 쉽지 않지만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에스라 5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에스라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본래 성전은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분의 큰 능력으로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총독 다뜨네는 이전 총독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잘 판단할 수 있게 사실만 전달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전달하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는 성전이 견고하게 잘 지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전달한 뒤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고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어 지금까지 건축을 마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이전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며 고레스 왕이 성전의 물건들을 돌려준 것이 그 증거라는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실의 전달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다뜨네와 유다 장로들은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보고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의 진행 여부는 최종적으로 왕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궁극적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야훼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저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활발하게 공사를 시작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치고 낙심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 용기와 지혜를 줍니다. 성도의 일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행하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과정에서 방해꾼도 나타나고 걸림돌도 생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도움의 손길도 나타납니다. 이를 돕는 환경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방해가 있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러 손길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길어진 절망의 시간을 보내며 다시 일어설 힘이 사라진 듯해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만 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에스라 6장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에스라 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르자 성전 건축이 형통합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귀한민들은 유월절 행사 이후 곧바로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유월절이 끝난 직후인 첫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말하고 심판이 지나갔음을 말하는 것인 반면 무교절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포로들은 기쁨으로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가리킵니다. 아수르 왕이라고 한 이유는 페르시아 왕들이 과거 아수르 영토를 그대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로운 파종을 준비하는 무교절을 지키며 성전을 중심으로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는 귀한민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것은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후로 900년이 지나서 거행된 이 8일간의 축제와 7일간의 무교절을 합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규례들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예배의 회복과 이를 통한 희생제사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훼께서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야훼께서는 이방인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시키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후 첫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처럼 의미 있고 기쁜 축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은총을 통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방해자들을 해결하시며 이방의 왕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이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임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날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이 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 7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에스라 7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이후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시중드는 직분을 받았지만 에스라는 아무런 공식적 직책이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4차례 학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느헤미야서에서 6차례 서기관으로 불립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사실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직분은 에스라가 그의 생애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에스라의 가장 확고한 장점은 그가 오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실천가였으며 그것을 가르치는 뛰어난 선생이며 율법을 맡은 제사장의 사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왕의 신하로 있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왕의 은혜 덕택에 에스라는 자신이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습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본문의 진실은 그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매우 우호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그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은총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을 떠날 만한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았기에 마침내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부터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1차 귀환민들의 역할이 성전 재건이었다면 2차 귀환민들의 역할은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들은 안정된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본문은 이들이 바로 새로운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학자 에스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말씀에 능통하여 세상을 감동시키며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겠습니다입니다. 성전 재건 후에 이스라엘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복구할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에스라 위에 머물렀을 때 왕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한 시대를 평정했던 바사 제국의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교회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나오는 원천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반드시 궁극적 목적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라와 같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이 시대의 에스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고히 세워져 제 삶과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람을 감동시키며 섬김의 자리까지로 나아가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하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에스라 8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에스라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은 에스라와 함께한 귀환자 명단입니다. 제사장 가문인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이 먼저 언급되고 다윗 가문이 언급됩니다. 왕족인 다윗 가문보다 제사장 가문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보다 앞세운 것은 에스라의 귀환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 재의의 완성과 율법 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반인 12가문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일반인을 12가문으로 정리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제사장 가문, 다윗 가문 12지파로 구성된 2차 귀환자 명단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는 민수기에서 나타난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레위인과 그 주위를 둘러싼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과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났듯 바벨론과 바사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새로운 12지파를 형성하여 조상들의 땅으로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 시점, 즉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BC 458년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주도한 1차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 유대인들은 모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족속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렇기에 에스라가 이끌었던 2차 귀환자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선택을 한 셈입니다. 에스라는 당시 귀환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동행한 귀환민들은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표현되었는데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 이 무리를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올라온 출애굽 행렬과 연결시킵니다. 귀환한 사람은 모두 151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8명은 가족의 우두머리들입니다. 후에 소집된 258명의 레위인과 합계 총수는 1772명에 달합니다. 부인과 아이들까지 그 수를 합하면 4,000명과 5,000명 사이의 어느 수치입니다.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은 첫 번째 귀환한 때의 5만여 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소수였습니다. 이들을 통해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입니다. 2차 귀환자들의 수가 1차 귀환자들의 수에 비해 적었지만 성경 저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공동체의 규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보장된 삶을 버린 소수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충분히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소수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비록 작은 수라도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를 통해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을 통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회의 회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의 자리로 가기에 주저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고되고 버겁게 느껴질 때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과 안락함에 눌러앉아 있으려는 마음을 떨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우리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에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에스라 9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에스라 9장 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통혼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악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방백도 제사장도 부끄러운 줄 모르지만 에스라는 하나님께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약속의 땅을 더럽혔기에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작은 공동체로 살아남았는데 다시 선조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데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야훼께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수치스러워합니다. 과거를 회고하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범죄로 인해 심판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소생하게 하시고 노예에서 벗어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백성의 죄는 배은망덕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앞서 먼저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에스라는 반복적으로 우리 또는 우리의 죄라는 표현을 27번 이상 사용해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백성의 죄에 대해 책임지고자 하는 지도자 에스라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 광야의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바울의 선언을 연상시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고 실제로 이 죄와 무관하지만 스스로를 공동체와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백성의 죄로 인해 심판을 초래했던 비참한 결과들을 나열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함과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것을 한없이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죄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기도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같이 있는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통회하는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에스라와 같이 은혜를 구하며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입니다. 에스라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우리라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에스라처럼 교회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아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범죄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만이 자신 안의 어둠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고 죄와 싸울 의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목마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담긴 은혜가 회개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자취를 감추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양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첫 단계는 에스라처럼 문제를 정확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저지른 죄 앞에서 선주의 뼈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통회하는 에스라의 심정을 품기 원합니다. 지금 제 삶에서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오늘을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7장의 조서만 보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현하라고 명령한 것 같지만 사실상 정치적 의도 때문에 에스라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세를 유다 공동체의 신앙을 개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것은 문제의 발견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새 성전이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한 에스라는 그 해결을 위해 기도에 돌입합니다. 만약 에스라가 자기 권세만 믿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며 개혁을 요구했다면 큰 반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백성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성전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는 성전의 바깥들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낮고 작은 모습으로 몸을 수그렸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신앙적 모범은 그 어떤 책망이나 논리적인 설교보다 더 강력한 외침이 됩니다. 에스라는 자기 혼자서 또는 일부 선택된 지도자들과 그 상황을 은밀하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백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비롯해 백성들이 반응했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에스라와 함께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크게 통곡했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죄로 인해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이 이방 여자와 통혼해 하나님께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귀한 공동체 안에 내재된 개혁의 열망을 발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촉매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모든 것의 시작 기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에스라와 같이 모범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에 대해 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적응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나 반성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애통함입니다. 에스라는 위기 때 사람들을 말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했어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우리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간구합시다. 진정 우리의 회개가 말로 끝나지 않고 태도의 변화와 행동의 교정으로 이어져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회개는 거룩한 하나님 사역의 촉매제임을 본문을 통해 배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죄를 미워하며 토설하는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제가 먼저 자복함으로 공동체의 회개를 이끌어내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와 같이 모범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딸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에스라 10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에스라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결정을 내린 후 단호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조사관을 세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명확한 명단을 만듭니다. 이혼 조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후 간신히 작은 공동체를 재건할 정도로 연약했기에 이방인의 영향이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재력, 권력, 종교는 간신히 복구된 공동체를 다시금 이방 문화를 추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부정한 공동체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연약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영적인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당시 영적 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고 보편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을 메웁니다. 에스라가 선포한 개혁안에 따르는 자들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었고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을 조사할 족장들을 선임한 사람은 제사장 에스라였습니다. 이는 이 개혁이 바사 제국의 권세에 의해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의 자발적 개혁 의지와 에스라 신앙적 열정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는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모두 112명이었는데 이를 알아내기 위해 3개월이 걸렸다면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가 널리 확산되어서 한날 다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치밀함과 집요함이 에스라 개혁 성공의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해지기 원하는 열심이 컸습니다. 에스라의 설득에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며 따랐습니다.
귀한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를 담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은 세속을 끊어내는 결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벌어지게 하는 것을 고통스럽더라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길은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한다면 세상과의 혼인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입니다. 이 시대의 강력한 우상은 바로 자신입니다. 아무리 난처하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대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죄를 끊어내는 결단과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